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또 말씀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쭉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아 보여요. 딱 한 문장입니다. 그냥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을 믿는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결코 작은 것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나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뒤로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고백들은 다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성령의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의 고백으로 성령에 대한 고백이 끝난다, 짧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령의 고백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못하시는 분도 사실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방언을 못해,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은 단지 성령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겁니다. 성령을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파워, 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령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힘, 파워, 이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은 이런 거 해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 확 그러면 여러분, 뭐 빈야드라든가 막 그런 성령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해요. 막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휙 하면 막 뒤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가 이렇게 막 집어 던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확 던지면 여러분 성령 받나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가는 세 번째, 제3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이게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 누구일까요? 이거 대답하면 틀린 거예요.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다 님자를 붙여요. 그죠? 근데 물론 저도 그냥 이렇게 성령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렇게 님자를 붙인다면 성령도 똑같이 뒤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도 님자를 붙여서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자, 바로 이 성령은 이러한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하는, 이게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령을 믿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자, 성경에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몇 군데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세례를 준다는 이 말,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똑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똑같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의미가 세례를 받음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분명히 말씀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기에는 세 분이 나오잖아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인데 in the name 이렇게 S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름들이 아니고 그냥 name,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 속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도 또 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의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부는 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쳤어요. 그런데 사실 밭을 팔아서 일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를 바쳤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이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한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일부는 숨겨놓고는 마치 그 나머지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바쳤다는 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럼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그리고 그를 책망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근데 그 성령이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떤 운동력이나 파워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또 방언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요. 자,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느냐?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듯이 성령은 운동력, 힘, 파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믿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약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약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는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러한 어떤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도우셨다.
이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성령이 어떻게 도우셨는가가 나와요. 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데,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 잉태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도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광야로 가시는데, 왜 광야로 가셨는가? 우리가 기도하러 가셨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러 가셨다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마귀가 시험하게, 마귀가 유혹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또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 또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제가 노랗게 이렇게 칠해 놓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느냐?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한 희생을 당하실 때 성령께서 주님을 도우시고 계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째,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말합니까? 누가 부활시켰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도우셨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스도를 도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고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적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일, 이 일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의로 그냥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 속에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알 수 있다면? 네, 몰라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든 거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을 가리켜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러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지혜와 계시, 여러분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시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다. 바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 그럽니까?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그냥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그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정겹게 느껴집니까? 아빠가 훨씬 정겹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진짜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고, 이게 뭐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보고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부르대요. 다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근데 이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 왠지 좀 더 이렇게 정감 있는 것 같고 더 가까운 것 같고 더 친밀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기도하게.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때조차라도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신다. 자,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이루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 우리의 육체적 본성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만일 그냥 어떤 파워나 강력한 힘이나 이런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의지가 그러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가장 아쉬워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아쉬웠을까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제자들,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좀 더 오랫동안 자기들과 같이 있기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좀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딱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굉장히 서운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 자,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자,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얼마 동안요? 영원히예요. 영원히. 뭐 한 10년, 20년 요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전에 이야기했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을 때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그러한 어떤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 만약에 그 예수님, 우리 봉산교회는 계신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못 계신 거예요. 똑같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신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봉산교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러면 성령님 여기 계시니까 저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안 계실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시고, 이게 온 우주 어느 곳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만드셔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자라나도록 성령께서 도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우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님, 이러한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처음보다 대답이 왜 작습니까? 진짜 받으셨나요? 네. 이런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동의한다고 하는 요것에서만 끝난다면 뭐 작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러분, 이 아멘은요,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아멘이. 내가 아멘하고 응답할 때 내 믿음이 강화되고 더 굳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아멘을 크게 할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경주에 있을 때 경로대학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몇 년 경로대학을 했는데 경로대학 가서 설교를 하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진짜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요. 막 하여간 한 100여 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진짜 이렇게 설교하는데 신나요. 근데 이게 아멘을 크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설교하는 게 신나서 물론 뭐 목사에게도 이렇게 좋기도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저에게 좋은 것보다 아멘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크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을 크게 하는 연습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믿습니까? 이거 커졌네요. 더 좀 크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진짜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나 방언 못해? 그럼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야기 끝낼게요. 성령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받은 그냥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